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만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서운한 일, 섭섭한 일만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 살면서도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고마운 것만 생각해야지,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형제 자매끼리 모여서도 날마다 싸움만 하고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잘해준 거, 섭섭한 거는 잊어먹고,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만 40여 년이 지났어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난 40여 년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별의별 사건도 많았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추수 때만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맥주절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이 돼요. 한 넉 달은 쉴 수 있으니 맥주절은 더없이 좋은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맥주절에 쉬기만 하지 말고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뭘 감사하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을 키워봐도 알지만 자식들 가운데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크는 자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해주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많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날 태어나게 해서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따지는 자식도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올해 2005년도에 교회 달력을 인쇄하고 2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빨간 날을 한번 세봤어요. 빨간 날. 여러분 어때요? 달력 보면 빨간 날 세요, 안 세요? 빨간 날 세죠, 그죠? 셀 수밖에 없겠죠. 난 김영미 권사님은 빨간 날 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물론 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요. 사실 저는 달력이 빨간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빨간 날을 세봤어요. 그런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공휴일이 좀 월요일에 있다든지 금요일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겹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유, 이 공휴일이 좀 겹쳤다, 안타깝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좀 더 쉴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올해 2025년도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 가지고 121일 정도가 됩니다. 121일 정도. 그전에는 52주만 쉬고 공휴일 좀 써서 60며칠이었는데 얘는 토요일 날까지 쉬잖아요. 그죠? 그 대체 공휴일까지 해가지고, 그 감사한 것은 주일하고 토요일 날이 겹쳤을 때에는 대체 공휴일 해가지고 하루를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월 정도를 쉬는 거예요? 그죠? 넉 달 정도를 쉬는 셈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넉 달 정도를 쉽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쉬고 큰 명절은 보통 일주일씩 쉬었으니까 노동자들이 살만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년에 4개월 정도 쉬면은 그래도 노동자들이 살만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월급이 좀 적어서 그렇겠지만, 그죠? 어쨌든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노동자들이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은 단순히 쉬는 날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명절 하게 되면은 무슨 날을 큰 명절이라 그래요? 설날이나 추석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명절날 일제히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명절날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큰 명절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본문 외에도 레위기 2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성회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큰 명절에는 중앙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특별한 절기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뀝니다. 달력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민간력을 사용했습니다. 유월절은 민간력으로 7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7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때를 정월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애굽인들에게는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장자들이 짐승을 비롯해서 전부 다 첫 새끼들, 첫 사람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유월절을 하나님은 정월로 하라, 이것이 종교력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월을 하게 되면 1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정월이 7월 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음력과 양력을 함께 쓰듯이 이스라엘은 민간력과 종교력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력까지 사용하면 달력을 3개나 사용하는 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데 유월절 그 다음 이튿날부터 7일간은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토요일부터, 안식일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부터 7일 동안 지켰던 겁니다. 7일 동안 지켰어요. 자,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당시의 급한 상황을 떠올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 다시 말하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을 넣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여러분.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7일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무교절은 8일간을 지킨 거예요. 6월절은 금요일, 무교절은 토요일서부터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 누룩 없는 떡과, 그러니까 맛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급하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뭐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초실절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에 드려졌던 겁니다. 주일날 드려진 거예요. 자, 이 초실절은 첫 수확물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에 뭐가 됐든지 간에 특히 이 보리나 밀 한 단을 각자 한 단씩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날입니다. 이때 바친 첫 단은 추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곡식단이 드려진 후에야 곡식 판매가 시작되었고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에 수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먹기 시작했고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첫 수확하게 되면 먼저 먹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곡식도 먹고 판매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실절이 왜 중요하냐?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에 첫 곡식 한 단이 모든 추수를 대표하듯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임을 대표하는 이런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단추, 첫 열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서 줄줄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기에 드려야 되는 제사법에 보면 초실절에는 속죄제가 없습니다. 초실절에는 속죄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맥주절에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고 드려야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곡식을 바친 다음 날부터 7주간이 지나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성경에 보면 77절, 오순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절, 무교절, 그 돌아오는 주일은 초실절 이렇게 같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주간이 지나게 되면 맥주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맥주절. 이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이고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50일째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이고,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데 예배를 드리며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기억을 했다. 우리는 어때요? 제사를 지내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죽은 조상님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은 특별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맥추절기다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맥추절에는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않았다. 자, 제물의 양을 보세요. 초실절에는 첫 단 하나만 드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 초실절에 비해서 맥추절기에는 제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실절에 바친 거라고는 고작 첫 곡식 한 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밀추수의 첫 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바쳤습니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양 7마리, 또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1년 된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이렇게 많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맥추 감사 절기를 드리면서 아마 강단 쪽에다가 뭐 수박이다, 무다, 뭐 또는 여러 가지 그냥 많은 것을 산더미처럼 들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 맥추 절기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물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런 것보다는 감사의 예물을 담아가지고, 그죠? 더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6개월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요. 또 불경기에도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도 감사하고 몇 안 되지만, 그죠? 또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만나면 속 속이는 교인 얘기를 해요. 어떤 집사가 속을 새기고 어떤 권사가 속을 새기고 어떤 장로님이 속을 속이고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저는 속상한데,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자랑을 해요. 예,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하영애를 비롯해서 또 이번에 헝가리로 간 우리 찬미 또 출장 가는 일서부터 또 우리 선정이 또 10월 달에 미국의 그 카네기 홀에 가가지고 연주하는 것서부터 이런 걸 쭉 가고 저는 자랑을 하거든요. 그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님은 자랑할 것 많아서 좋네. 그러더라. 이거 목사님들 자랑거리 찾아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랑거리 찾으면서 얘기하라고. 그죠, 여러분? 자랑거리를 찾아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세아도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글로벌 시대에 세계 각천 나가서 이렇게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미국 카네기홀 가서 연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야, 이게 뻗어나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야, 장 목사님은 자랑할 것이만 자랑할 것 찾아서 하게 되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찾아서 얘기할 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죠?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서운한 것만 생각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 감사될 만한 것이 잊어먹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날을 세라고 하는 거예요. 날. 자, 16절에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이 날을 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실 복을 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를 잘 살면 하루만큼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세요.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받은 바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먹습니다. 오죽하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해줬더니 뭐라고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여러분도 한 번씩 해봤구나. 도움을 받고 요것밖에 안 주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움을 줬는데 에이게 요것밖에 도와주지 않냐, 이런 분이. 그래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줬으면 본인 양이 차든 안 차든 그저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또한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기고. 얼굴 표정이 이상하시네. 제가 거꾸로 얘기한 건가요? 그죠?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그러니 원수 한번 맺게 되면 안 풀어져요. 그리고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먹어. 나한테 언제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도 주시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 이걸 모르고 사니까 자녀들을 두들겨 패고 부인과 아내가 원수지간으로 살게 되고,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을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낳아놓고 나서 왼수 덩어리도 저런 왼수 덩어리가 없다고 속 좀 썩인다고 자식이 왼수 덩어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왼수 덩어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 덩어리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감사요, 감사. 맥주절을 위해서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남겨두는 성도가 돼야 돼요. 모든 일을 남겨두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라.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름이 남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남길이. 그래서 늘 남길이. 뭐든지 남길이야. 이게 남겨라 이거죠. 뭐 어쨌든 이름이 웃음의 소리지만,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남겨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받은 바 은혜를 남겨놓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농사 지었다고 내가 다 먹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다 내가 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겨놓는 게 있어야 돼요. 베풀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다퉜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왜 다퉜습니까? 남겨놓지 않는 데서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쌓은 음식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조금씩 싸갖고 왔어요. 부자는 많이 싸갖고 오고, 없는 사람은 적게 싸갖고 오고, 그리고 펼쳐놓고 서로 먹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싸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아예 그냥 식단을 다른 데서 맞춰가지고 반찬을 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고 있지만 밥만 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걸 많이 싸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모이게 되면 가난한 그 성도들이 오기 전에 부자들이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남아봐야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다 남은 거고,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가 많았던 거예요. 지들끼리만 다 먹냐, 지들끼리만 좋은 거 먹고 그럴 수 있냐. 한쪽에는 내가 싸갖고 온 거가 내가 다 먹지 뭐, 막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다툼이 오게 되었고 교회에 큰 혼란이 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책망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먹다 남는 것을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좀 뚝 떼놓고 남겨두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절대로 소외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서로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저 북한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놓지 않고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마을 한복판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들의 조상님들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추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곡식 떨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라를 들고 가가지고 이삭 죽기 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죠? 고구마를 캐더라도 주인이 싹 캐가지를 않고 그죠?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남겨뒀을 때는 식구가, 제 기억에는 지금도 식구가 한 12명 있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 12명이나 되는 식구가 와가지고 밭을 싹 뒤집어 놔가지고 싹 해가는 것도 봤어요. 야, 식구 많으니까 그때는 또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많이들 남겨놨습니다. 고구마도 남겨놓고 딸기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벼이삭도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뿌리면서 남겨놨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해서 먹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이삭 죽기 해가지고 먹으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겨두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이건 내가, 뭐, 2개 있으면 1개는 남겨두는 자가 돼야지, 2개가 있는데, 아이고, 이게 2개 다 먹어도 내가 부족한데, 나 혼자 2개 다 먹자. 이러면 뒤에 사람 못 먹잖아요. 그죠? 콩도 반쪽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겨두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맥주절을 통해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희만 누리지 말고 서로 살피는 일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이기심과 욕심은 다 물에 떠내려보내고 생각지도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감사한 것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기해서 이 2가지를 꼭 기억하고 나가서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 또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감사,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감사,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이웃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서운했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